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7월 29일 에파소 순복음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네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내 되어서 주 함께 하시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수요 온라인 예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아름다움을 영광으로 말씀을 복음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세 곳의 말씀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순간적이며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인생이란 것이 한 포기의 풀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이 시들어버리면 그 꽃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선함, 또한 인간의 진리라는 것이 풀의 꽃 정도이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악취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야 가장 아름답다고 고상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화장실의 구더기들이 자기들은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냄새 나는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다름없이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악취이며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증거하고 있고 그러한 구약의 증거들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말과 행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영광이라든가 결과물들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고 스스로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임을 인정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이 이러한 실상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라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만 높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거나 옹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아멘 할 뿐이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육도 환경의 개선도 도덕적인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는 스스로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러한 인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비참함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인간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에 이르는 값을 요구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피와
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피와 땀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란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되는 짐승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를 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인데,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제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죄와 화목제물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행함으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구원과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의를 이루거나 또 다른 성화를 이루거나 또 다른 영광을 이룬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인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 구속,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놓으셨고 나머지 거룩하여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이루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곧 그 피로 인하여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영광까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영광입니다. 그 피의 영광이에요. 희생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이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사도가 성령을 받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구속은 은혜로 주어지고 나머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구속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계속하여 증거가 되지 않고 구원은 은혜로, 상급이나 성화는 인간의 행함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인간이 죄인됨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의존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종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시를 받고 살지만 때만 되면, 그리고 능력만 되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독립하고자 하는 그 죄악의 품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인간의 본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냐는 반문이 자꾸만 일어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영화롭게 된 자들은 참으로 은혜로 된 자들이며, 이들은 이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다 알려지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은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변화되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으로도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비교하여 견주어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의 은혜에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낮아진 우리의 몸이 높아질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마음, 낮춰진 모든 것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잘 유월절처럼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어떤 대가로도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가를 치르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주님께 구속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입 다물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와 염려 속에 갇혀 살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구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속된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의 괴력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고 보여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